다 같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주일 오전 2부 예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감화하사 오늘도 주님의 얼굴 배웁게 하시고 새 힘을 주사 새날들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천상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리고 제감까지 영원 모공토록 성삼 믿게 영광 함께 교독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있사네 평화로다 안 위에서 내 영혼에 거사는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모지 못해도 나의 보화를 되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소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거사는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권능을 바로니라 내가 저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운 위에서 내 영혼에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고 삼아 한평 우리에게 평화로운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본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경건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실족지 않도록 지키시고 아니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고 충성과 봉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 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곳에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속기 확산이 멈추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국가 경제가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개최되는 임시 공동의례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실 새로운 일꾼을 선출토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분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국내외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믿음 생활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건강으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셔서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 분들하고 좀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또 앞뒤에 눈으로 안녕하셨습니까? 말은 제가 대신하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임에 보시면 임시공동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다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투표가 되고 잔치가 되고 또 축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운초등학교 주차가 12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동회에 참석하시다가 늦으시면 좀 어려운 일 수 있으니까 주차하신 분들은 이동 주차하시고 나서 임시 공동회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림에 보시면 2020년 상반기 회계검사 실시한다는 것 계속해서 소식 전하고 있는데 관계되는 분들 자료를 재정부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우춘자 권사님 서울대병원 입원하셨고 최갑술 권사님은 한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정희 권사님은 동서투석내과 의원에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전은영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6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11시 30분 물레역 근처에서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5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기 전에 저희 오늘 카페를 오픈을 한다는 광고를 1부 때는 드렸는데 2부 때는 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안 드렸는데 카페도 오픈을 하니까 공동호회 마치시고 혹시 그때도 열면 앉으셔서 교제를 좀 하시고 귀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제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도록 영과 육신이 강건하여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곳 어디서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아직 계시며 졸지도 않게 여기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니 여호와 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로 보호하시고 그늘 됐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밤에 달 맺지 못하니 여호와 나 영원지께서 돌보시며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히 나의 주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역사와 우리 생애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다 몸도 다르고 사람들 얼굴 표정도 다른데 변하지 않고 계속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의지해도 되는 어떤 게 뭘까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결정하게 될 그게, 그 중요한 그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지나가고 나서도 남아 있을 것. 그래서
우리를 결정하고 미래도 결정하고 온 세상을 결정할 그 중요한 그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역사의 절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 그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오늘 다윗의 임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영웅이 영웅에게 마지막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지 않아요? 정말 제일 주고 싶은 거, 정말 꼭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영웅이 영웅에게 영웅의 비밀을,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비책 같은 걸 딱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렇게 상황을 묘사를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는 힘을 내라. 그리고 남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대장부는 아니고 그냥 사람, 남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힘을 내서 사나이답게 이렇게 해라. 그럼 왕이 돼서 철권 통치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 깎이는 일은 좀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걸까요? 뭘까요? 어떤 의미로 남자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 위하여 대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렇게 이행하고 순종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한 사람의 개인, 또 가정, 마을, 국가 이런 것들의 운명과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자기 아이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유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그러니까 조심한단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언젠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금 자기의 그 후계자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거다. 이렇게 자기가 언젠가 받은 그 약속에 주목하고 있고 그 약속을 자기가 굳건히 믿고 있노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믿음,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믿음, 이 철학, 이 세계관, 이 인생관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솔로몬이 그것을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것을 믿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전 짓고 싶어 했지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군인이어서 안 된다고. 내가 너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짓고, 그리고 그가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써 있지 않습니까? 뒤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이터널 다이너스티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대단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후계자는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저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성전.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다윗의 후계자,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들이 왕이 될 거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후계자들이 왕이 다 될 것이고 그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아요? 야훼의, 여호와의 아들로 그렇게 높여질 거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너의 후계자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나는 그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단한 예언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조금 전에 읽은 유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즉위했어요, 벌써. 이 유언을 할 때 솔로몬은 이미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놈을 세웠어요. 그놈 실하다 말이죠. 그래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성전도 지을 준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다윗이 철이며 금이며 은이며 동이며 보석이며 모든 거 다 어마어마하게 목재까지 다 마련해 놨죠. 돌도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볼 때는 지금 후계자도 있고 조금 있으면 성전도 지어질 거니까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그 약속 믿으라고 할 만한 것인가?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정도만 돼도 할 만한 거죠. 그 정도 이루어지는 거면, 그런 거 정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꼭 이룬다, 꼭 성취된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길만 하지만 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은 요거 정도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거, 약속이 이룬 걸 경험했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너가 왕이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리면 다윗이 그 7명의 형 밑에 막내로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 밑에 8째인 것이죠. 여러분, 막내라는 게 그래요. 키가 제일 크고 발이 제일 커도 그냥 제일 애기 같아요. 그냥 엉덩이 이렇게 툭툭 두들기면서 이렇게 키는 크는데 속은 언제 채워지노? 이렇게 아이고 귀엽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아이의 가능성을 그렇게 주목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도 주목을 못했고 형들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형들도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이 사람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간 다음도 형들의 태도는 바뀐 게 없어요. 그거 보면 그냥 막내죠. 너무 귀여운 막내, 착하고 양치기 하는 막내.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나가서 때려 눕히고 그 돌아오는 길에 길목에서 사울 임금의 죽음보다 더 깊은
시기를 당하게 돼서 사울의 궁정에서 계속 쫓기고 암살자들이 집에 방문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얼마 데리고 그냥 그 계곡으로 산으로 뭐 광야로 이렇게 전전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반역자가 돼버렸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무슨 약속은 주시고 일은 거꾸로 가냐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역사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볼 때, 다윗의 눈에 볼 때, 공수표, 예? 공수표, 부도수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죠. 이 10년 넘게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날로도 강성해졌습니다. 그는 등치가 이렇게 큰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이렇게 컸습니다. 그 시대 등치 크면 몇 수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따르는 견고한 추종자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다윗이 다음 왕이라고 예언한 것이 아름아름 사람들한테서 퍼져나갔겠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견고하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어요. 왕성했습니다. 고난이 깊고 실망이 차오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상황은 너무 암울할 때, 그때 갑자기 새날이 찾아왔어요. 길보산 전투가 벌어지고 사울 임금과 그의 아들 대부분이 한꺼번에 몰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게, 도망자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 반전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유랑하고 방황하고 다른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고 사울이 무너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나라를 세우리라. 사람들이 막 골친하며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는 어느새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더 신기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의 믿음의 이유가 있구나. 삶에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걸 경험했구나. 이런 이유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네. 들을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맞긴 맞는데 그 이후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제는 꽃길만 걷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정복했습니다. 몇 나라 남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마지막 깃발도 다 꽂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그냥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면 되는가 보다 생각할 그때 딱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세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제국 전투에 참여한 우리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한 우리 같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근데 그를 원수의 손에 맡겨서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 주셨습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가 안 떠나요?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무소불위의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 나라도 다 정복했지 않아요? 뭐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저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렇게 세게 말씀하셨어도 흐지부지해지지 않겠는가 혹 생각했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차곡차곡 이루어졌어요. 복의 말씀도 이루어진 것처럼 심판의 말씀도 차곡차곡 이루어졌습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조그만 아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다면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넘버 1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2순위가 압살롬이에요. 배다른 형제죠. 그러니까 1순위가 2순위를 길을 죽이느라고 그 여동생 이렇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이는 1순위한테 2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어요. 때를. 2년 만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죠. 되게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왕자들의 잔치니까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도 초대하고 형도 초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위 계승서열 후보 1번 암논 형도 좀 보내주라고. 다윗이 그 기억을 하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근데 2년 지났으니까 깜빡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형한테 말해서 가게 했어요. 갔다가 암논이 기분 좋아서 자기 임금 될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부하들을 시켜서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했고 반란했고 그 비참과 불행으로 막 그 사람이 죽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노년에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비극, 불행, 절망을 처절하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정신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다윗의 생애에 더 두렵고 더 처절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어김없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다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허공을 떠돌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든 모두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시공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응하고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앉혀놓고 호흡이 얼마 남아있는지 부족한 그 사람이 그 호흡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룬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이런 확신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절반도 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복의 말씀이 심판 가운데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폐기 처분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책망 중에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요 놈이 요 일을 했으니 앞에 말한 건 다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당사자도 그렇게 돼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무엘하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느 쯤 맥락쯤인지 아시겠습니까? 압살롬이 잔치를 열고 왕의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흥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암논을 부하들을 시켜서 탁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모든 아들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의 그 노새, 나귀를 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해서 아버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전에 뭐가 먼저 다윗에게 이르렀다고 저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떤 소문? 왕의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다윗이 막 넘어갑니다. 이때 벌써 연로해요. 벌써. 그래서 막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막 왕을 막 부축하고 흔들고 깨우고 막 왕이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옷을 찢고 막 그러는 장면이 이어서 나와요.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에게 임한 태어난 조그만 아기의 죽음, 그 다음에 이 암논의 죽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의 죽음, 이 세 아이의 연속된 죽음에서 동일한 기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마틱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정보가 제일 절실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일 마지막에 전달해 주는 것이죠. 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문 앞에 독자는 이미 한 사람만 죽었어. 다 알아요.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갔어. 살아있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걸. 근데 누구만 절실하게 저 정보가 필요한, 사실이 필요한, 진실이 필요한 그 정보를 절실히 기다리는 누구에게 제일 늦게 가요. 그게 누구겠어요? 아버지 다윗. 그래서 높은 베란다에서 마치 밑에 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독자를 여유 있게 다윗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지는지를 침착하게 즐기며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붕괴, 그 영적인 거인의 그 붕괴, 그의 그 쓰러지는 모습, 그 고통하는 거, 절규하는 거, 막 땀을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모습, 그걸 눈을 뜨고 우리로 보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잘 응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왕의 모든 아들이 죽는 위기를 겪어요. 근데 실제로 왕의 모든 아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왕이 되리라는 그 약속보다 더 큰 약속, 그게 뭡니까?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너의 왕가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해요. 붕괴되는 것을. 그 약속도 망가졌구나. 나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모든 선한 약속이 다 붕괴되고 무너졌구나.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잘못이니까. 그 위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기는 경험했으나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를 향해 선하신 복의 약속은 보존을 하셨어요. 보존을.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였어요. 이 정도면 아들 앞에 앉혀놓고 임종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확실히 이룬다고 말할 자격이 조금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들은 풍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온 생애로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윗이 이토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리라, 그걸 마지막에 넘겨주는 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룰 것이라는 그 다윗의 그 유언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룬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죠. 그죠? 어떻게 이걸 거절합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윗에게 하신 일이 다윗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험 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본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 나는 다윗의 아들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음 슬라이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 나시기 1000년 전의 문서입니다. 1000년 전에, 세기가 10번
번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같으나 실은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그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 예언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생애 안에서 이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노여움, 그것과 함께 죄인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 이게 만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다윗이 그때 만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에요. 적용을 몇 마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정말 있고 우리의 몸이 멸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하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고 이게 이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는 참 서툴지요. 사랑 안에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니 그날에 사랑으로 평가하실 겁니다. 주님, 제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주님, 제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때도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셨어요. 근데 그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회개의 문이고 십자가의 문도 회개의 문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회개해야 하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온 세상과 역사는 엔트로피 확산의 법칙에 종속돼 있어요.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가만 놔두면 다 먼지가 앉고 더러워져요. 어제는 에어컨을 뜯고 에어컨 틀려고 먼지 그 필터를 아이들이 막 닦았습니다. 뭐 집에 뭐 공장도 아닌데 먼지가 많겠나. 근데 막상 뜯어보면 먼지가 꽤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세 번째로 주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그 약속이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이룰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회개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나 잘났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그렇게 하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연루되세요. 어떻게 하든 좀 선을 얹어 놓으세요. 좀 이렇게 해서 끌려들어서 좀 억지로라도 싫어도 이렇게 좀 들어가서 주님 일을 하십시오. 성과가 커요. 예, 1000배, 1000배 수익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억 원짜리 땅 샀는데 10년 후에 20억 원 된다면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빚내서 사겠죠. 그죠? 빚내서. 예, 빚내고 이자 다 갚고 해도 얼마나 많이 남아요. 근데 1억 원 주고 샀는데 막 1000억 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아들 위해서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사죠. 그죠? 자식들 위해 사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저는 싫은데 사실은 여러분 졸음 깨시라고 저는 경건한데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경건하지 않은 말 했다고 설교 시간에 그러지 마시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주님 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쌀 싸갖고 와서 하나님 보세요. 저 이거 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 전도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그날 주님 앞에서 막 그럴 때 내가 진짜 너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삐까삐까 그죠? 조금 모자라든지 해야지. 너무 많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그때. 바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날 부끄럽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오. 나 흰머리 많은데, 그래도 하세요. 하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가 기뻐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하하하하하.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애들 전부하고 그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옆에 그 음식 많이 파는 데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공원이 큰 게 있어요. 몰도 있고 막.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뭐 꽃들을 있는데도 막 전화 두스인데 그 안에 막 꽃들이 가득해요. 가짜 꽃이지만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랬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걸음이 불편하셔서 주로 집에서만 늘 만났습니다. 제가 어디 모시고 이렇게 잘 다니지 못했는데 그날 보니까 모시고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효자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분이 기뻐하세요. 그분의 기뻐하는 얼굴을 우리가 그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 기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절정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에서 잠잠히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지라시소 오신 지라시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리라. 그 유언을 나의 아버지의 유언처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협조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엎드림으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생애와 사랑하는 이들과 생업과 일터와 경영하는 것들 위에 우리 우이동 교회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